오늘은 새생명 새생활 9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주제는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또 사실은 가장 쉽게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면 그걸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 메시지에도 우리가 들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당하실 필요 없는 것들을 우리 위해서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실제 생활에서부터 모든 영적 문제, 우리가 풀 수 없는 모든 것까지 다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매 순간순간마다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내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 기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비결이 기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그렇게 기도로 우리가 내 개인의 삶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바로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부분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적인 것을 깊이 알기보다는 좀 겉으로만 많이 알고 있어서 예수님이 머리다, 우리가 몸이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지만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여러분들이 사실 모르기도 하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계복음화를 다른 이야기로 하면 전 세계 교회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세계복음화는 다른 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화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에 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함께 이 천국의 삶을 누릴 그런 방법이 없는 거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RUTC라는 그런 아이디를 얻어가지고 제1, 제2, 제3 RUTC로 응답을 받는 그런 한 해인데 이 RUTC도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랑 같은 거예요. 센터라 그래서 빌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RUTC는 복음이 언약이 전달되어져 가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 시스템이 구약에도 발견되고 신약에도 발견되고 지금 우리가 세워야 되는 시스템이고 앞으로 영영이 지속돼야 되는 시스템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먼저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확실하게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냥 빌딩이나 이런 오르가니제이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각인시켜서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뭐다? 누가 교회예요? 나다. 따라해봅시다. 교회는
나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자, 우리 교회가 만약에 예배를 우리가 교회 간다 그러면 비디오로 오죠? 예? 비디오로 오잖아. 근데 오늘은 이 예배당에 오늘 뭐 공사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LA 코리아타운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 거예요? 코리아타운으로 가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 교회라는 것은 그 회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에클레시아. 이게 아니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게 부르심을 받은 회중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밖으로 나오다 이런 뜻도 되고 그냥 나오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부에게 막 이렇게 데모하러 막 나오죠. 이거 막 이렇게 스트라이크하러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오늘 같이 항의할 사람 다 같이 모여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 목적 가지고 나와서 모인 무리들을 에클레시아 회중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이 회중이라고 부를 때는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고 이 세상에 교회는 몇 개가 존재하겠습니까? 이 세상 교회가 몇 개일까요? 뭐 수만 개, 수천만 개라고 할 수 있지만 우주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교회는 하나예요. 모든 교회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를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회중들을 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라고 했을 때 이게 우주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경으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찬송받고 이렇게 살기 원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쳐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때 떠나갔어요.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형성된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기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너희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가라. 요것을 누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러주셨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그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한 편 하고 죽어요. 그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광야 교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했었던 그 무리를 광야 교회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때부터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구약도 교회다 이게 아니라 그거를 광야의 교회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이 바로 뭐예요? 출애굽이라는 과정이죠. 그 출애굽이 시작이 될 때 패스오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의지해서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0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 광야한 땅은 그냥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굉장히 비가 안 오면은 척박해지지만 비가 오면은 비옥해지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단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을 시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렇게 조금 지나고 나다가 다시 또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우상숭배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말과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또다시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심판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망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망해버리고 다시 회복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죠. 그 언약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이름을 힘입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렘넌트 사상이죠. 남은 자 사상이란 말이에요. 렘넌트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것이다.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건데 이 교회, 지금 그건 어떤 거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그 다음에 그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유대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 로마 병정들에게 잡혔을 때 성전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성전을 한번 헐어버려라. 헐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70년이나 걸린 성전을 무슨 재주로 3일 만에 걸린다는 것이냐고, 미친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는 자기 몸으로 지어질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확정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든 사람들이 그때부터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백성,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이 교회잖아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끝나버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사도행전 1장 1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증인으로 나아가는 이 사도행전 1장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내 인생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18절 뭡니까? 그 전에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배우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가 말한 그 신앙의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에 교회를 세우는 실제적인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을 확 바꾸셔야 되는 게 있어요. 교회는 임마누엘 남가주 교회, 이게 교회가 아니고 바로 내가 교회다. 믿습니까? 자, 내가 교회다. 따라해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에 올 때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소에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교회 일원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교회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 이 교회를 도대체 왜 세우셨을까? 왜 세우셨을까?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은 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의 머리는 곧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바로 이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요거 딱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해요. 자, 여러분들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손과 발 모든 것들은 무의미하죠. 예? 그러면 우리들의 머리의 기능이 뭐예요? 머리가 기능이 뭐냐면 머리가 원하는 것을 손과 발이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손과 발이고 몸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 사람들을 다시 그 모든 어둠과 죽음으로부터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인생 살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손과 발을로서 우리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당연히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는 그냥 여기 참여하고 내가 등록카드 써서 교회에 가입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이 세계복음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기가 힘들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나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 이 눈으로 성경을 보고 이 눈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해가 돼요. 오늘 교재 2번 보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의 기능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기능을 보니까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가 우주적으로는 하나의 교회만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 지금 임마누엘 남가주교회도 있고 또 뭐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도 있고 안디옥 선교교회도 있고 왜 이런 교회들이 또 지역적으로 되느냐? 왜냐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개개인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네 힘으로 하라가 아니라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함께하는 걸 통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바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훈련받고 봉사하고 이러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죠. 신명기 6장에도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모든 것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내가 제 남편을 사랑해, 내 와이프를 사랑해, 엄청 사랑한다면 내 관심과 생각이 항상 와이프에게 가 있죠. 그리고 부인이 하는 말을 귀하게 듣겠죠?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가 원하는 일을 하겠죠? 내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만나질 않아. 내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아무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냥 말만 하고 관심이 없어. 이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사랑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사랑한다는 말은 나의 생각과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관심을 가 있고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내가 나눌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 사람의 감정을 살피고 이러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형식적인 게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이 자리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설교나 뭐 할 때 그냥 자잖아요. 이거 사실 예배라고 할 수가 없죠.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내가 진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일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일생에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는 게 예배예요. 이것을 함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목회자를 세우고 여러분들의 각 삶을 거기에 연결시켜 놓은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억지로 가실 필요가 없고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주일에 강단 메시지나 이런 말씀을 받지 않고 어떻게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진짜 그런 인도를 받고 싶고 나의 삶의 문제 답이 안 터지면 우리가 뭐 다른 목사님들에서 다락방 해주세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받고 싶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필요하다면 다락방도 하고 더 많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또 두 번째 교회의 기능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행전이 바로 교회의 행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 어떻게 확산됐는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딱 그 말씀 받고서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도행전 8장의 말씀 보니까 그걸 줘요. 그 핍박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핍박을 주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11장에 다른 데로 나가게 되죠. 핍박이 오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지만 내가 복음을 믿는 그 마음을 확신하니까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할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막 붙여요. 그래가지고 그는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달했더니 이 이디오피아 내시아 통해서 이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지역에 또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에 파송을 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인도 선교도 하시고 남미 선교도 하는데 이거를 담임 목사님이 하고 우리는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우리의 교회로서 하시고 우리도 같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에 교회 전체 이 기독교에 많은 그 부분이 이 부분을 깨자. 선교는 선교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선교하는 거다. 보내는 교회,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직접 전달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 이게 요즘에 선교적 교회 운동 이래가지고 지금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거라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또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같이 가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기능이고 또 이 교회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성장하도록 성실하게 양육하는 거예요. 자, 자기 스스로도 물론 하나님께 깊은 인도를 받으면 성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로 우리를 붙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함께 전도하도록 다락방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락방 1차 합수 들을 때 그 다락방 전도 운동은 내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함께 이 말씀 운동을 펼쳐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함께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하시고 여러분들을 더 성장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를 내가 이거를 훈련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가 아니라 내가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를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는 사실은 선택하는 게 아니죠.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거니까. 물론 항상 몸을 생각하면 쉽거든요. 우리 몸에 약을 먹는다 그래서 모든 그 약이 모든 거에 혜택이 가는 건 아니죠. 어떤 부분은 혜택을 안 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이게 궁극적으로 나의 몸을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양육을 위해서 또 마지막 교회는 봉사를. 자,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가 평소에는 뭐 요리사로 일을 하다가 교회 와서 또 요리사를 하면 너무 힘들지 않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밖에 나가서 우리가 월급을 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는 그 가치가 내가 버는 돈만큼이에요. 내가 그걸 안 하면 그 월급을 못 받고 잘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의미 있게 내 삶의 그 은사와 그 달란트를 발휘하는 것은 내가 돈을 받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 그러고 막 인간극장에도 나오고 막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공동체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내가 그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낌없이 나의 돈과 모든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주는 것보다 받기를 원하고 내 걸 갖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걸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거를 줘도 망하지 않는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재능을 내 원하는 거 돈 벌기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쓸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는 봉사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라 이 교회 안의 본질로서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시간에 이런 걸 모범을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13장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시잖아요. 깜짝 놀랄 일인데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형제들에게 같이 행하라. 어디서 어떻게 행하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하고 이것이 내 삶 속으로 더 연결이 되어갈 때 전도의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사명이 바로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교회 확산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1장 가가지고 사도들이 흩어졌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가다 보니까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죠. 또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가 보내니까 거기에서 이 복음이 전달되고 무연고지의 교회가 세워지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신 사람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 나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다가도 교회가 뭐예요? 그러면 예배드리는 곳, 기도하는 곳 이렇게 자꾸 나오거든요. 곳이라는 말을 확 잡아 빼.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기도하는 거, 기도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쓰고 가장 그 오른손으로 쓰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인도받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전도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며 훈련하며 또 서로를 위해서 정말 이 복된 복음을 전파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임마누엘 남가주교회를 이 미국에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 있는 현장에서 이 사명 감당하며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